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주님의 때에 영광을 나타내심이란 말씀으로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표적의 의미를 강론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과 8장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는 표적에 대한 내용보다는 초막절의 성전에서 한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모세를 통해서 먹었던 하늘의 만나를 표적으로 구했습니다. 그러나 만나보다 더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세상에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당국자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제 초막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 번의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선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베어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형제들이 이런 요구를 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의 말은 불신앙의 말입니다. 형제들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기를 나타내어 세상으로 믿게 하라는 요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공간복음에서는 다른 시험에 대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성전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면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권세를 드러내어 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의 직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시험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세로 사단이 나에게 복종하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권세의 싸움이 그 시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권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상에 계셨고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어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 중에 왔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였고 그들이 믿을 만한 믿을 것들을 보였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형제들은 초막절에 자신을 나타내서 세상으로 알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10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했다가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짓말한 것인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말한 대로는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구한 대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죠.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만세를 부르며 대단한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너희 때는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제 형제들의 때는 세상과 관계가 있고, 여기서 형제들의 때는 세상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때는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선 처음부터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태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주론적인 세상이거나 인종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장자로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세상의 대표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아니한 것은 세상이 영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때는 세상의 때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집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합니다. 또 하나님 성막에다가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붓고 밤에는 여인들의 뜰에 큰 불을 밝히면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를 세상의 때요 너희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굽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언약의 땅에 심으셨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탁월한 하나님의 증인이요 세상은 그 앞에서 정복될 것입니다. 단순한 추수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때요 세상의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 절기에 올라가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이 절기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절기를 지키는지, 하나님이 애굽을 왜 심판하셨는지, 왜 광야를 통과시켰는지 이 절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형제들이 올라가면 대대적인 환영을 받을 것이고 서로가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 올라가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올라가지 않은 다른 이유는 그 명절에 속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때의 방식으로 그 절기를 축복했습니다. 형제들도 그 절기에 올라가서 축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때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때는 그가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고난과 죽음의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그래서 그가 잡혀서 죽으실 때와 영광을 받으실 때는 같은 때입니다. 주님의 때는 죽으실 때이고 또 주님의 때는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증거를 따라 축하하면서 모세가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래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방식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담대히 올라가라고 할 때 그는 비밀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좋은 사람이다 혹은 나쁜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7장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뚜렷한 선이 그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리 중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회원 중에서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유대 당국자 내부에서도 심한 분열이 생깁니다. 이것이 7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자기를 증거하실 때 모세 제도를 따라서 인정받는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세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장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백성이요, 광야를 통과한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영광으로 옷 입고 봉사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어느 누가 그런 영광을 누린 백성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자기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때이며 구약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을 나타내라고, 세상에 오셨으면 이때 자기를 나타내라고, 그래서 당신을 따르는 모든 무리가 당신을 알게 공개적으로 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탄이 권세를 드러내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참으로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초막절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영광을 초막절에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영광의 절기입니다. 또 마지막 절기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이 절기에 올라가서 자기를 나타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절기에 올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때에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실 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릴 때입니다. 그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드리고 자기의 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늘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의 완성입니다. 주님이 초막절의 완성이신 이유는 그는 아버지께 가심으로 자신이 세상에 비치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증거하셨고, 또한 그가 위로 가심으로 세상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성령을 선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이요 모든 것을 그가 지으셨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고 생명과 빛으로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때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크신 분이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때에 유월절의 양처럼 끌려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임당하심으로 자기 몸을 드리셨습니다. 그는 이처럼 아버지의 때에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구약 때는 유월절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림으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영광과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분을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참빛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좋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죠. 그가 아버지께로 가셔서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혜사인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계셨던 것처럼 더 좋은 보혜사인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늘의 초소로서 영원히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구약처럼 불소래를 타고 오시면 세상은 그를 믿고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신 분이지만 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분이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아버지께 자기 몸을 들이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대표자인 유대인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강한 분이시고 세상의 생명의 주님이신데 약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자기 생명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약한 분처럼 일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강하신 분이지만 지금도 세상에 대해서 약하신 분처럼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마치 마태복음에서 사단이 요구한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형제들이 요구한 것처럼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약한 자의 복음이요 부끄러운 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실수에 빠지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영광의 복음을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세상의 부끄러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생명의 주님께서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셨다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영광의 복음을 추구했고 부끄러운 십자가의 복음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데서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누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종입니까? 말만 해도 우르르 쓰러져 버리고 많은 사람을 모으고 큰 예배당을 건축한 사람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지금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병자들을 기도해서 고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여주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보이면 나도 믿겠다고 여전히 세상은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질서를 정죄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둠이요, 간음이요, 세상에 속한 것이요, 땅에 속한 것이라고 정죄하셨습니다. 이제 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위로부터 출생되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아래에서 출생해서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출생되는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을 정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영광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평안한 삶을 얻고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자는 위로부터 오신 자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세상을 정죄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은 부끄러운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서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사람의 골수를 찔러 쪼갤 것이고 모든 어둠을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것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 믿으면 구원이 있고 이 아들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것이요 저주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같은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바가 없으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약한 자가 되셨지만 이제 부활하셔서 강한 자로서 강한 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며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주님을 끝까지 소망하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